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26년도 우리 상계제일교회 피요를 잘 알고 계시지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자입니다. 2026년 시작하고 벌써 한 달이 지났고 그리고 2월 첫 주를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승리로운 삶을 살았는가 살지 못했는가라고 하는 점검의 시간을 갖는 것도 참으로 필요하리라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끌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지난 한 달 동안 승리로운 삶을 사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리라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승리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하는 모습 속에서 승리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말씀과 기도를 생활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의 남은 인생 그리고 우리 2월달 삶을 사는 모습 가운데 계속되이 승리로운 삶을 살아야지 실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요, 세 번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을 때에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레마입니다. 이 레마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내려주는 계시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는 레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것이 기록된 모습 가운데서는 바로 로고스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했을 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말합니다. 로고스를 일컬어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의 검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에베소 6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의 검이 곧 여기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지요. 여기 보게 되면 기도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기도는 이 원어를 보니까 단순한 간청을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도구 기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거룩하여짐이라고 했을 때의 이 거룩함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이 유지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게 되면 하게 아제타이라고 있는데 현재 수동태 직설법입니다. 거룩함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고 하는 말씀을 확대 해석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대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가치를 정의를 내리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거룩하게 된다. 즉 구별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미혹의 영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둘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또한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진리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죠. 공중원수의 잡은 자가 그 어둠의 영으로 활동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둠의 영에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어떤 경우는 택한 자 하더라도 넘어뜨림으로 인하여서 불신을 조장하게 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심을 내고 분내고 당짓게 만드는 경우가 이 사탄의 수법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수법 중에 하나는 그 더러운 귀신들의 수법이 뻔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나 지금은 말고 다음에라고 하는 것으로 유혹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더디게 믿어라. 주의 일을 하는 것도 지금 하지 말어,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하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도 똑같지요. 지금 예배 드리지 말어.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데, 그런데 지금 말고 다음 주에 또는 다음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도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하라고 마귀는 속삭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미혹의 영이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후일에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니 하면서 미혹의 영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그들을 따르게 만들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지금 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1차로 감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후 다시 투옥될 때까지의 그 기간에 편지를 쓴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AD 61년부터 63년경 사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 나이도 어렸고 몸도 연약했습니다. 가정 환경도 좋지를 못했습니다.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갔습니다마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그 아버지에 대한 언급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이 좋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은 상업의 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지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가 잘 목회하기를 원해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가 되는데,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 하게 되면 목회자를 향하여 주는 메시지인데,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까지 해서 이걸 목회 서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오죠. 그렇다면 목회자에게만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해당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너희라고 표현을 했을 때에 단수로 쓰지 아니하고 복수형으로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로 디모데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미혹의 영들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미혹의 영들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바로 3절 속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3절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걸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하면서 후일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믿음과 진리에서 떠난 자들의 가르침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첫째는 혼인을 금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음식물은 먹지 말라.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 가르침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상은 영육 이원론에 기초한 영지주의나 또는 현세를 혐오하고 부정했던 에세파네라고 하는 에센파의 그런 주장들을 그대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들은 이단 사상을 가르치고 있었지요. 다가올 천국을 위해서는 육신과 그리고 결혼을 금하는 현세를 부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들은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을 금하고 라고 했을 때에 과연 혼인을 금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이 아담을 지으시고 난 뒤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여자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를 잠들게 하고 갈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데리고 오셔서 짝을 맺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혼인을 금한다고 하는 이단적인 사상은 결코 옳은 모습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그야말로 금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음식도 마찬가지죠. 음식은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어떤 것은 먹어도 되고 어떤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음식을 먹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식물로 주신 겁니다. 동물도 식물로 주셨고요, 식물도 역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각종 채소와 생물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이걸 주셨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혼인을 금하고 그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들을 잘 경계하고 그리고 잘 가르치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지만은 그러나 나오는 것이 악하다라고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15장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들어가는 것은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미혹의 영들의 가르침은 그야말로 음식도 먹지 말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혼인을 금하라.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남자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여자도 남자도 가까이 하지 말고 서로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정반대의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오늘 성경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감사함으로 받으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3절 한번 중반절을 보십시오. 기록된 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음식물은 누가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은 좋다 좋지 못하다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은 뭘 이야기하느냐? 바로 신학적 기준을 정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거짓 교훈들을 따르지 아니하고 신학적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창조에 관한 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식물의 문제에 국한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감사함으로 받을 것을 강조하면서 모든 분야가 그러하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건 좋다, 좋지 못하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는 이란 표현이 나오지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는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이끌어 가라 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원어적인 모습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선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4절 초반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훈을 판단할 수 있는 신학적 기준으로 바로 선하다라고 이렇게 창조의 교리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요 너무나도 선한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이 여섯째 날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잖아요.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모습 가운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 할 때에 끝부분에 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좋다라고 표현하셨고 그리고
힘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인간이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창조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가르침을 주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체 조건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은요 가장 선하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의 키가 작다고 나의 키가 크다고 아니요. 하나님 내게 가장 알맞는 모습으로 적정하게 내게 그걸 주었다라고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이유도 전혀 없는 겁니다. 내 얼굴이 가장 적당한 얼굴이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내게 주신 환경도 역시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환경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옳은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배제된 혼인을 금하는 것이나 특정 음식에 대해서 먹지 말 것에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음을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모든 음식은 근본적으로 선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 조건이 하나가 따르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타나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으로 인하여 거룩하여 친다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닿는 곳곳마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 잘 알잖아요. 사람들에게 변화가 그 말씀이 닿게 되면 심령이 변화되고 영혼이 변화되고 그리고 그 관절과 홀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판단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사도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들, 거기에 현혹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너는 그들을 잘 깨우치고 그리고 먼저 너 자신이 이 사실을 알라라고 하면서 알려주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신 여러분,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형제를 깨우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먼저 변화됐다고 한다면 나만이 아니라 나만 구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만드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이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라는 말씀에 주목해 보십시오. 이것으로 뭘 이야기할까요? 바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후일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바르게 알고 형제를 깨우치면 하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디모데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었겠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접목한다고 한다면 나만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을 향하여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깨우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은 그냥 일꾼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는 자가 좋은 일꾼이지 형제를 무너뜨리는 자는 좋은 일꾼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6절 하반절에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하시면서 너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동계수련을 한다고 해서 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 학생들을 향하여 전도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이 있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교사들이 그냥 이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무엇을 내가 권면해 줄까라고 하는 것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연구를 하다 보게 되면 먼저 양육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후학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모습 가운데 그냥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폭넓게 지식의 폭을 넓히려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는 모습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식이 쌓이고 또 쌓임으로 인하여서 이 가르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 여기 디모데를 향해서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와 있던 계시들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기 깨우치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충고나 권고, 제의 등을 뜻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목회자로서의 바른 진리를 전할 것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성숙케 한 말씀을 가르치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따르는 선한 교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것은 과거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배웠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을 시킴으로 인하여서 지금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가르침받은 모습 가운데 이제 교인들의 그 가르침을 주는 그 모습을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평안하게 든든히 세움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실족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곤란한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지요. 나로 인하여 옆에 내 시험 들었다가도 다시금 세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자세인 것이지, 한 사람을 실족시키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무서운 형벌로 하나님이 내려줄 것인가를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같이요, 시작.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삶을 살자. 아멘. 왜 연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라고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거룩을 구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여러분 세속에 쌓여 있다가 죄도 짓고 마음으로 짓는 죄,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모든 짓는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모습 가운데 주여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걸 들음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별된 자로 바르게 서는 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일 예배를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뭘 굳이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막 떠들고 있는 것인데 그거 들으면 됐지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여러분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그거라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요. 마치 북한에서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당에 올 수가 없잖아요.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하교회에서 그분들이 지금도 이 만나라고 하는 이런 자그마한 라디오나 쪽복음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눈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방 선교에서 일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서 보게 되면 지금 북한에서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약 5만 명 정도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환경이 이렇게 좋은 가운데 있으면서도 핑계거리를 댄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 용납하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잘못된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다는 사실, 거룩하여진다는 그 사실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먹는 물 가운데 정수기에 나오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왜 정수기에 물을 담습니까? 그리고 왜 그걸 먹습니까? 정수기가 필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에 있는 불순물들을 전부 제거하고 그리고 맑은 물을 사람들이 먹기 위한 것입니다. 마치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이와 같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를 들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그야말로 거룩하게 되고 구별된 모습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성경적인 예도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끌려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사탄에게 이 시험 받는 모습이 나오지요. 그때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돌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하라고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주님 말로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물리치십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아줄 거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면서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줍니다.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물리치십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온 세력을 물리치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험받은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미혹의 영이 잡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무엇을 하시느냐?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시고 또는 새벽 미명에 기도를 하심으로 인하여서 공생의 삶을 사셨던 겁니다. 공생의 삶을 사실 때에 연약한 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 역사 일어났고요.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장을 잡아도 12를 혈류병으로 등당하는 여의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게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고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성경에 한 예도 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게 되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고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소식을 접했던 이 에서가 400명의 용사를 이끌고 그리고 야곱을 맞이하려고 있습니다. 야복강가만 건너가게 되면 이제 고향이지요.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웬걸 에서가 20년 전에 장자권을 놓쳐버린 그 모습 가운데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아직도 그것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건너가지를 못하고 있었지요. 야곱은 그야말로 20년 전에 얼마나 그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아버지부터 장자권의 복을 받고 난 이후에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야반도주를 하지 않습니까? 야반도주를 하다가 이 창세기 18장을 보게 되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합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지요. 그런데 환상 중에 하늘문이 쫙 열리더니 사닥다리가 쫙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야곱은 서원 기도를 하지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또 하나는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나이다 하면서 세 가지의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러는 모습 가운데 이제는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가 그리고 많은 부를 얻고 돌아오는 과정에 있는데 웬걸 에서가 그를 죽이겠다라고 40명의 병사를 이끌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건너가지를 못하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이 환도뼈가 부러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야곱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란 뜻이에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면서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이 힘을 얻었습니다. 당당해집니다.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는 그 모습 가운데 에서가
만나는 그 순간에 다리를 절고 오는 야곱을 보는 순간에 내가 내 동생이냐 하면서 어깨를 어긋맞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걸과 거룩과 연결시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것뿐이에요. 열왕기하 20장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죽음이 임박한 모습을 명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것이라고 알려주었을 때에 그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행했던 일들을 하나님 선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기억을 말씀하면서 그리고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응답이 떨어집니다.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가지고 15년 생명이 연장되었다라고 알려주어라 하면서 15년이낸 생명을 연장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이 있었고 기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으로서의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할 이유 전혀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연결하는 삶을 삶과 동시에 성도들을 깨우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있어서도 이 일을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신을 맞이하신 분들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올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대로 기도해 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억나시죠? 신명기 33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목회자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생신을 맞이한 분들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연결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연결 기도하는 그 자체는 바로 구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 오니 구별된 삶을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 홀로 누구누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자세로 도구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 서로 은혜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도는 간절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뿐만이 아니라 도구기도까지도 포함되고 있다고 말이죠. 바로 그 도구기도를 일컬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르니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즉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내게 뭔가 이렇게 기쁘게 뭔가를 이렇게 만끽하게 해주는 그 사람을 스승으로 두고 스스로 무트로 내려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른 교훈은 싫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른 교훈을 전하지 아니하게 되면 하나님은요 이가봇이 되는 거예요. 어림없이 버리신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이게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있는 양들은 어떨까요? 똑같은 모습으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본래의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이 되는 겁니다. 구별된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게 있는 어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담대하게 물리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거룩성으로, 즉 구별된 모습으로서의 샬롬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안 된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될 것이라고 믿음을 고백을 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어떤 문제도 그것도 다 해결될 수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의 은혜 안에는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버릴 사람도 없는 것이고요, 버릴
버릴 환경도 없는 것이고요, 버릴 여러 가지도 없는 것이에요. 고통도 없는 것입니다. 버릴 환경도 없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식사를 할 때에도 기도하면서 식사를 접하는 것이 옳고요, 어느 지역에 들어가든지 그 방에 들어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거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성을 나타낼 줄 아는 그 모습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요. 사도 바울 이후에 세계 최고의 선교사로 불리우는 스텔리 존스의 이야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도에서 평생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89세에 뇌출혈로 쓰러지고 맙니다. 본국으로 돌아왔지요. 그리고 그는 병원에 드나드는, 자기 방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의료진들에게 말합니다. 스텔리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스텔리 존스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들어오는 의료진들이 스텔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을 선포해 주는 겁니다. 웬걸 6개월쯤 되었어서 벌떡 일어납니다. 89세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그가 무엇을 합니까? 다시금 인도로 선교사를 떠났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고 거룩하게 되고 구별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슴에 담고 2월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